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예수 안에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거룩하신 그 이름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녹음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버지와 녹음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나 영원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심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진리란 참이요 영혼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식, 이치라고 하게 되게 되면 가령 세상의 인류가 다 아는 것처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치예요. 물이 높은 데서 알로 내려가는 것이 이치라 말입니다. 그러한 이치는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만큼은 영원 전 하나님 스스로 계실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그 진리가 영원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말이 영원 그러는 것이죠. 그 영혼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다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그러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부터, 아니 영원전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진리만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17장 전체가 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하는 말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랬습니다. 비옵는 이란 말이 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 옆에 있는 제자들 가리켜서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 보존되기를 위함이라. 악에 빠진다는 의미는 마귀 수하에서 이제 유혹받고 마귀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잘 보존되기를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저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하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류를 말하자면 잘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이 지금 음부 안에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걸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기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귀신이 얼만큼 그 사람 안에 있었는지는 기간은 모르지만 그 귀신이 나가서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와 보니 비어있더라 이거예요. 다른 귀신이 그동안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자기까지 8이 되겠지, 숫자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악한 세대는 뭐예요? 이 우주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 인류가 이 땅에 사는 그동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둬져 있는 이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 악한 영의 악한 존재들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상고했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그 악한 세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보존해 달라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진리 안에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단어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나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지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마귀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 저도 처음에는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빛은 빛이고 예수는 예수이지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성령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이후부터서는 의심이 안 돼요. 왜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이 말씀의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문 말씀은 그 말씀 가끔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권위를 두지 아니하면 인정을 안 하면 그 말이죠. 인정하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시인해라 그대로 그렇게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능력이 안 드러난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잘 깨닫고 권위를 인정했을 때 많은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감독님 자신이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수없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예수 자신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사람 육체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음전으로 다니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많이 들었어. 우리가 많이 신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예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신 그분은 우리는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아버지가 그 안에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다 이루게 하시고 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가 하는 말씀이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나올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생이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얘기로만 그렇게 신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 저주한다. 저주란 말씀 지난번에도 잘 들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병의 원인은 귀신이라고 아까 그랬죠. 귀신이 무엇인가라는 걸 잘 알고 왜 귀신이 됐을까? 왜 귀신이라고 할까? 아는 거예요. 그거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하면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집사님은요 감리교에 나가신 분인데 나 그전에 저쪽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같은 단지에서. 참 불쌍해. 결국 죽었는데요. 그분 말이 그래요. 자기보다 한 2살 아래 된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에 그 남동생을 엄청 사랑했답니다. 그렇지. 누님 입장이니까 누이로서 더군다나 여자니까 남동생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같이 자라면서.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막 이렇게 붕붕하고요. 아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감에 비해 홍시감이요. 살짝만 누르면 터지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요. 얼마나 몸이 부었는지. 그 귀신은 하여금 눈이 잘 안 보일 정도 하도 부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동생이 들어온 걸 훤히 알더라고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주를 하라고 하니까 막 욕도 하고 시장놈의 귀신이라고 막 이렇게 저주를 하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동생한테 그렇게 하냐. 그럼 죽어야지. 결국 죽더라고요. 죽었어요. 참 딱해요. 가족이고요. 부자지간이라도요.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었을 때 가족이고 형제자매지요. 죽은 후에는요.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낙원에 갔다고 치고 아들은 안 믿고 깡패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수요 각각. 그 아들이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냐면 그가 저주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유혹받고서 그 육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가 다 저주에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육체가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 내용을 오늘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던 걸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그랬지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말씀으로. 그가 곧 말씀으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입으로 신하는 겁니다. 귀신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육체가 있었을 때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17절까지 읽었는데 8장 16, 15절 10 말하자면 17절 말씀은요.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사야서 53장의 5절을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데 그냥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700년 후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걸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니까 잘 들어봐요. 잘 뭐 많이 보실 것 같지만요. 그게 확실히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700년 후에 메시아라는 예수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을 육체로 와서 창의 찔림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죽기 직전에. 그래서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인류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흉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허물을 인하며 그랬습니다. 찔림은, 창으로 찔림은 뿐만 아니라 그가 상함은, 그러니까 하도 채찍에 맞고 하다 보니까 몸이 상처를 입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상할 상자. 상처를 입어서 피투성해야 되고 그렇게 맞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께. 그래서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 법정에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신문 받은 것을 징계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법정에 들어가서 신문 받은 거를. 그래서 그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마음이 편하다 이거. 우리 모든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의미예요. 그걸 선지자 이사야가 시인한 거예요. 예언을 했다 이 미리.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했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이라는 것 자체는 로마 병정들이 이 세 가죽을 가지고요. 그 세 가죽에 쇠붙이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cm 정도 길이가 되는 쇠붙이를 붙여가지고요. 그 가죽 줄에다가 해가지고 한 1m 이상 뭐 이렇게 길게 긴데 뻘거벗은 몸에다가 세워놓고 채찍을 탁 치면 이놈이 기니까 가서 몸을 탁 감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새가죽이. 그에 감은 그 채찍을 쭉 잡아당기면 몸이 그냥 쫙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 병정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데 예수가 죄인 취급을 받은 거지 지금.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 육체로 와서 창에 찔리고 또 상처를 입고 법정에 가서 징계를 받고 로마 병력이 채찍에 맞고 하는 이런 모든 저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그 말을 어떻게 또 기록을 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렇게 또 같은 내용을 그 말씀을 이용해서 조금 내용이 달라도 같은 내용 속에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모든 저주를 담당한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는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에게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깨닫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이 인간들의 마음을 가리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왜? 그 마귀의 존재들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그 당시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의미를 모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혼돈시켜버린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누가요? 마귀 그쪽 편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그쪽에 맨 쫄짜요 말하자면.
마귀가 있고 묘기 영도 있고 또 악한 천사들이 있고 귀신이 있는데 명칭으로 말하자면 다 그쪽 편이라 이게 마귀 편. 그래 그들이 수없이 존재하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도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며 혼돈시키고 그러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말씀이요, 성경에서는 거기뿐만 아니요, 누가가 쓴 내용, 누가복음 4장 40절로 쭉 44절에 보면 또 병든 자에 고친 내용이 있는데요,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매 예수께서 손으로 그 사람들에게, 병자들에게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을 고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아까 8장 16절 17절 읽어드린 거나 누가복음 4장 40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각각 쓰는 사람이 좀 약간 다른 것뿐이 한 현장에서 예수가 병든 자, 사람들이 가족들이 병든 자 있는 그 가정에서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그랬을 때 예수가 그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이렇게 고치니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귀신을 쫓아서 병 고쳤다는 얘기고, 이쪽에 누가의 복음에서는 손을 얹은 뒤 귀신이 나가며 병이 났다라는 얘기고, 병이 나니까 귀신이 나가는 같은 말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은 예수가 한마디로 귀신 쫓아내서 병을 고쳤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저주다 이거요. 그래서 구약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신명기 28장에만 보더라도요, 그 28장이 모세가 쓴 겁니다. 신명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경을 썼는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5경을 썼는데, 모세 5경이라 하는데 그 28장 15절 쭉 보게 되게 되면요, 저주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그 저주가 뭐냐, 몸에 연병이 오는데, 연병이라게 되면 전염병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병을 폐병도 있고 열병도 있고 학질이 있고 궤양이 있고 미친 사람도 있고 눈이 먼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병든 자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다. 왜 저주다 하느냐, 다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는 것이 저주요. 농사를 얘기를 하더라도 농사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다 꽃이 피고 이렇게 잎이 맺어서 열매가 맺어서 익어야 연그러야 농부가 걷어들여서 추수해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쭉쟁이가 되게 되면 결국은 불에 태워버린다 이거요. 그런 의미를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위해서 농부가 다 잘 곡식이 읽고 연그러져서 추수해서 곡식이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쭉쟁이만 나와봐요.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면서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끊어진 상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무슨 주라고요? 전주가 아니고 저주요. 저주. 전봇대가 아니고 저주. 병들고 가난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주라 말입니다. 그게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반대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저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고요,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권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요, 그 저주를 또 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6절로 쭉 보면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 놨는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데는 이제 제사장들이 떡상을 치러놓고 촛불도 켜고 이렇게 거기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성소에서 이 휘장이라는 이 천으로 막아놨는데 그걸 제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두 칸이 있는데 이 천막을 이렇게 쳐놨다면은 두 칸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소, 두 번째는 지성소라 해요. 그 지성소에 법궤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법궤, 쌀이나무로 만들었다는데 그 법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일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슨 제사라고 하느냐?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속죄제. 우리는 속죄함, 속죄함,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나 또는 속죄나 대속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게 우리 죄값을 치우셨다 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 예수가 앞으로 오실 텐데 그 율법 시대에 저주받은 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레위기서 16장 6절 이야기 쭉 보면은 두 염소를 끌어다가 그 성소 앞에다가 매달아 놓고 이제 그 날짜를 정해서 그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와서 이제 그 두 염소를 제비를 뽑는데, 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염소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안에 가서 하나님께 피 뿌린 일을 하고 나와서 그 아사셀 양이라고 제비 뽑힌 그 양에다가 머리에 얹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그 앞에 섰는데 그 민족들의 죄를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가라고 이 염소를 통해서. 그래서 염소를 이제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안수하게 되면 사람을 시켜서 저 산에나 어디 들판에 가서 놔버리면은 그것을 내놓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리 때나 점심 때 이렇게 잡혀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구를 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저주를.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의 염소 두 마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방법을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저주받은 그 저주를 다, 애구를 다 없애게 하는 방법으로, 그걸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라는 말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인데, 죄값을 갚는다 하는 말인데, 그것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양으로 선택된 그 양은 목을 자르서 피를 그려서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가 있는 그 위에 정금으로 금으로 만든 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그 위에다 피를 담은 그 그릇에 들고 가가지고 우슬초를 묻혀가지고 척척 뿌리는 것이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한다, 우리 생명을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속죄제라 이거. 그것이 레위기서 16장 6절로 이하를 쭉 보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방법을 결국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그 일을 안 하게 되는데, 왜 안 하게 되느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방법을, 대제사장이 하는 방법을 히브리서 10장 그냥 4절에 보면요.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예에 쭉 보게 되면 육체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했던 그 방법이 육체에 해당되는 예식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개혁할 때까지, 말하자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에 맡겨둔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속죄의 제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지성소에 가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슨 의미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아까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일을 히브리서 9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들어가게 된 것 자체를 가리켜서 예수가 육체로 오심이 그 성소라고, 성소의 휘장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그 27장 50절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있다가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그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성수하고, 말하자면 성막 안에 그 성수하고 지성소하고 나눠진 그 중간에 휘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커튼이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커튼. 헝겊으로 만든 게 커튼 아니요? 칸막이. 그런 식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에 찢어지니까 이쪽에 법궤라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쌀이나무로 지은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하나님을 모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십계명은 써진 이런 내용도 있고, 또 만나 담은 그릇도 있고,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일일이 한 번씩 하던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게 이제 법궤가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거요. 근데 그때에 태양이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세상은 이제 어두워졌지요. 빛을 잃었으니까 공동모지의 산소가 다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오기도 하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움직이고 이런 이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봐야 이미 죽였어. 자기들이 끝났다 이거. 피와 물이 다 흘려서 죽었다 이거요. 그래서 그 휘장이 이제 그때부터 찢어진 후에는요, 성막에서 속죄제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것처럼 이거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깨달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예수가 오셔서 율법 시대 모든 하는 방법을 완전히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뿌리가 안 보여도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39권이라는 내용을요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게 하고 모세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다 섬기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와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와서 다 담당하셨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쓴 사람도 율법을 쓴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썼고요, 히브리서 썼고요. 대단한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죠? 왕으로 오셨고 직분자로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인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놓은 데도 있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기록해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속량도 같은 의미입니다. 빚을 갚았다는 말, 우리 죄값을. 그런 의미로 왔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라고 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휘장이 저의 육체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몸이라 이 얘기요. 그 몸이 찢어졌다, 이거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 그 휘장 찢어진 것 의미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라고 성경에서 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생명이 끊긴 상태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래서 반대하는 일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난 이 입장에서 예수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들고 사는데 성령에 오셔서 이런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를 기준해서 좌우편에 죄인들이 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인들이 같이 그때 죄인 취급받아서 죽게 되는데, 한쪽에 있는, 말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죄인이 예수를 가리켜 당신 나라에 오늘 가시거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낙원이란 말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낙원, 저 에덴 동산의 낙원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있는 낙원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서 쉴 곳이, 천사들의 인도받아 그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나서 부활해서 가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에 보시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저갱. 아까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인데 23장 43절 얘는 낙원인데 믿는 사람 가서 쉬는 곳에. 근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말 누가복음 8장 26절로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청년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려가지고 동네 사람들 같이 살지 못하고 혼자서 공동모지 이런 데서 소리나 지르고 뻘개벗고 옷도 안 입고 살던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는 데에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요 하고 부르면서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고 외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잠잠하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로 나가라 했더니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무저갱으로 가라 하지 말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 산 비탈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뜯어먹고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들려 올라가게 원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들여가라 그랬더니 그 돼지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가서 호숫가에 빠져 죽었는데 그 내용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000마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들이 많이 몰려서 뜯어먹고 있는 돼지들이 깜짝 놀라, 귀신 들어가니까 놀랐겠지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몸에 무슨 충격이 오니까. 그래서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2,000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2,000마리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영인데 무게가 있습니까? 부피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을 묶어놔도 뚝뚝 끊어버리고 옷도 안 입고 먹지도 않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귀신 쫓아내가지고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자체는 귀신이 저주에 받은 영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이하에서나 누가복음 8장 지금 말씀드린 또 26절 이하를 쭉 보게 되게 되면
그게 다 불신자들의 사후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게 되면요, 800년 900년 이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와서 보게 되게 되면 그때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딸들하고 아담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만 태어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생각을 하기를, 이렇게 나가는 예수가 앞으로 오실 길이 말하자면 혼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이 없는 사람들 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진멸했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당시에 노아 가족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아들인데 그 세 아들을 통이고 세메르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인류가 다시 아담의 후손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 의미를 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냐. 그때의 창세기 6장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120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800년 900년 살던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하고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보통 100여 살 사는데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릿고개에서는 먹지 못해서 영양분이 섭취가 안 돼서 그런지 키도 작고 몸집도 적을 뿐만 아니라 60세만 살아도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아저씨가 한갑노인네라고 그러면서 장수하다고 60대 70세만 되면 정말 장수했다고 그런 말을 썼어요. 지금은 70세가 돼도 저도 지금 80이 넘었는데 뭐 청년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이 120세를 산다고 하는 말은 어렵죠.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나 기준이 그렇게 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그리고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언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도 많이 있었대다. 어느 한 지역에.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뭘 먹고 살기에 이렇게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사나 싶어가지고 먹는 음식을 파악해 보니까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더래요. 그 지역 사람들이. 콩이라고 하면 된장부터 시작하죠. 두부도 콩이고 콩나물도 콩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콩밥 해가서 먹는 것도 콩이고. 그러니까 콩으로 몸을 섭취를 하다 보면 장수한다는 말이 그때 신문에서 내가 봤습니다. 자, 어떻든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끊겨진 그 저주의 영들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살면서 100세고 120세까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살으로, 어떤 사람은 맞아서,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서 뭐 죽은 방법이 여러 가지나 자기 수명 다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애들도 뭐 죽는데 뭐 어렸을 때 아파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끊겨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의 기간 동안에 자기 수명이 다 되기 전에 가령 100세까지 살 사람이 50세 죽었다 하게 되면 50년 동안을 이 음부의 우주 안에서 활동하는 그 기간을 저주의 영이요 그 이름을 다시 말해서는 귀신이라 한다 이 말이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요, 누가 아무래도 성경 근거로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강구했을 때 저 무적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돼지떼 들어가기로 원했죠. 그때 돼지떼 들어가는 그 귀신들이라고 한다든가, 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가리켜 조상에게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는 말씀과 아까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그 귀신 많이 들는 그 청년이에게서 나온 그 귀신이 분명히 돼지떼로 옮겨 들어간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돼지떼가 죽은 것이니까.
귀신이 눈에 안 보여도 돼지들에 빠져 죽었다야 하는 게 근거로 써졌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천만의 단어도 있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공급받지 아니하고 살던 사람이 저주라고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육체 기관이 자기 명이 다 되기 전에 죽었다 하면 그 영혼이 딱 빠져나온 영혼을 귀신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로 들어간다 이거. 지 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다음 주 또 하겠지만, 다음에 또 하겠지만요, 귀신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건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원래 영으로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못 들어오고,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 자체를 저주의 영이요 귀신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여기 말씀만 드리고 제가 끊을게요. 나도 제사를 8번 지냈다고 내가 가끔 말씀을 하는데요, 독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는 4대밖에 안 지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신기해. 왜?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면 4대예요. 거꾸로 증조 할아버지 아들은 우리 할아버지요. 그 손자 그 증조 할아버지 손자는 우리 아버지요. 그 증손자는 나다 이 말이요. 거꾸로 보면 그게 4대라 이거. 왜 4대만 제사 지내느냐 이거. 이방인들이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 지난번에도. 없어요. 없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 약간 120세라고 그랬죠. 자, 120세까지 사는 사람이 말하자면 60세에 죽었다. 그러면 6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귀신으로 활동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30세에 장가가서 애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럼 60세면 또 그 아들 또 30세겠지. 그럼 또 아들 낳고 또 90세게 되면, 그러니까 30년 잡고서 120년이면 4번은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잖아요. 30세씩.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증손자까지 말하자면은 제사를 받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요. 어려운 얘기죠. 제사 안 지내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제사 지내보면 현고, 학생, 부신이라고 한문을 이렇게 써서 지방이라고 써서 놉니다. 근데 끝에 가서 신이라고 써놔요. 왜 신이라고 써요? 귀신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유교하고 불교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고, 또 그분들이 유식하다면 나한테 말을 못해. 왜? 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당신 근거가 없어. 당신들은 중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써져 있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받아야 생명으로 사는데,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의 곧 말씀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양쪽에 날이 있는 이 칼보다도 더 예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보면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명할 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에 권위를 두세요.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박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서 능력이 드러나서 정말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음부 안에 있는 이 악마의 이 존재들로부터 유혹받지 아니하고 억압다까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다 죽어야지. 나이도 안 돼서 자기 수명도 안 돼서 병들어 죽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 육체의 기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며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인정하며 권위를 둘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생명의 그런 대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주 예수를 만민 앞에 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